사랑하는 초등이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전체 자리에서 일어서 구독! 자, 우리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건강한 이 몸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율동 선생님과 함께 찬양할게요.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나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닮아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 소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닮아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그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이 시간에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이제 방학도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부모님들과 휴가도 다녀왔을 것 같은데 와, 무엇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이 방학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짠! 홈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멋져요. 친구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또 책으로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독서 기록장에 잘 기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가장 귀한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고 있어요.
우리 이번 여름에 우리 친구들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 큐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전사님이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찾고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 혹은 239쪽이에요.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찾은 친구는 아멘. 자, 우리 그럼 한 절이니까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 이번 주는 여름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주제가 뭐라고 했죠? 맞아요. Y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 시간에는요, 왜 지켰을까?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 토머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토머스 선교사님은 1840년 영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안수를 받고 난 후부터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처음 선교지는 한국이 아니라 맞아요,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의 여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중국 선교를 하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게 되었고, 그리고 그 큰 슬픔으로 인해서 잠시 선교의 길도 떠나며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또 그 마음 가운데에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부어주셨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이 조선 땅을 복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그 마음에 열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토머스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미국에 무역하는 배인 제너럴 쇼모노가 조선 땅에 들어간대요.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선교사님은 조선에 들어갈 그 배를 타려고 노력했어요. 드디어 1866년 8월 선교사님은 이 제너럴 쇼모노를 타고 바로 조선인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대동강에 도착한 선교사님은 어떻게 되었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선교사님께서는 이 조선 땅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기쁨으로, 그 열정으로 힘든 그 모든 순간을 이기며 달려왔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대동강을 밟자마자 조선인의 손에 사살당하게 되었죠. 하지만 선교사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조선인에게 사살당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책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27살, 이 아름다운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조선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조선 땅에도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이후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등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조선 땅을 품고 조선 땅을 사랑하며 조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땅으로 계속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 시작의 시초가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지난주 이야기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이 대동강, 이 지역에 선교사님이 죽고 난 후, 순교를 하시고 난 후 30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순교하는 한국인, 조선인이 태어나게 돼요. 그 사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대로 가르치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에 이 대동강 지역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일제시대를 거쳐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란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당하고 또 일본어로 우리가 말을 배우고 또 일본 사람들처럼 행동하던 그 시대를 말해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이 주기철 목사님은 배고프고 가난한 우리 조선 땅 조선인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꿈꾸고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에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어떤 분이셨냐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땀으로 흠뻑 젖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늘 함께 지녔던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원래 일제시대에도요,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렇게 크게 제약을 받진 않았어요. 하지만 1931년 만주 사변이 일어나면서 그때에 한국인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본에게 대항한다라는 그 인식을 주면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어요. 여러분, 이 신사참배란 무엇이냐면요, 일본의 역대 대통령, 즉 천황과 그들이 섬기는, 일본인들이 섬겼던 천황, 그리고 일본 위인의 영혼을 섬기는 그들에게 절을 만들어 놓고 그 절에 90도씩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나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신사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신사 참배를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도 강요했어요. 그래서 조선인들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려는 일본 사람들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친구들 십계명 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약속이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맞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일본의 바램처럼 절대
절대 신사에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신사참배의 문제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절을 하라고 많이 강요를 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과 또 다른 많은 목사님들에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신사참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신사참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이렇게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에게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깁시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을 설교 시간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주기철 목사님과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는 산정형 교회에는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교회에 문을 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목사님은요, 수시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게 되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여러 차례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지만 일본에게 대항하고 일본에게 반항한다라는 그 이유로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가서 처참한 고문을 당했어요. 정말 많은 고문을 당했는데 어떤 날에는 뜨거운 물에 고춧가루를 한 급 풀어서 그 푼물을 주기철 목사님의 얼굴에 막 부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숨을 쉴 수 없게 되자 그 물을 마구마구 마시고 마치 배가 농구공 2개가 들어간 만큼 배가 부풀어 있었다고 그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더 고통스러운 일은 목사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게 했고, 또 때로는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사모님을 고문하고 그 고문하는 장면을 보게 했던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그 괴롭고 힘든 순간에도 목사님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족들은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뎠어요. 사모님과 목사님은요, 자신들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어려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주기철 목사님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중심에 바로 복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옮겨주셨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자는요, 내 중심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드러나는 특징이 있대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행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요, 바로 그렇게 복음으로, 그 중심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어요. 그 감옥에서도요, 어떻게 드러냈냐면,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했어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5가지, 그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기도했던 5가지 기도 제목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로 결심해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자신이 많은 고통을 받고 손톱이 뽑히는 이러한 손톱 고문을 당하고, 또한 천장에 매달려서 여러 차례 채찍을 맞고 강목으로 두드려 맞으며, 그 아픔과 힘든 순간에서도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오히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두 번째 기도,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아픈 시간도 하루 이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2년, 3년, 혹은 10년, 이렇게 길어지는 시간에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긴 시간들을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 고난의 시간, 하루 이틀이 아닌 1년, 2년, 10년, 그 길어지는 시간들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게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세 번째 기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늙은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함께 시간을 못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 고통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감옥에서도 기도했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네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게 하시고 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마음에는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죽는 것도 예수, 내가 사는 이유도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자신이 그 힘든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했던 마지막 기도 제목 5번째, 우리 노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기도 제목 혹시 누구와 닮지 않았나요? 맞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와 닮아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했던 기도. 하나님,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순교하셨죠. 이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서 그 힘들고 어렵고 정말 자신의 목숨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감옥에서 기도했던 마지막 5번째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 감옥에서 죽든 혹은 사형장에서 마지막 생을 하든 어느 곳에서든지 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그리고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그리고 힘든 순간, 힘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사람의 마음으로는 쉽게 포기하고 싶고, 쉽게 놓아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기억하냐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결코 쉬운 일만은 없어요. 때로는 작고 때로는 크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는,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며 손해보는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순간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무너지지 마세요. 쉽게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감옥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아멘? 아멘. 그 사실을 우리 믿는 친구들은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 동안 큐티와 혼복을 잘할 수 있도록 저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시간을 드리고 온전한 마음을 쏟으며 온전한 생각과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과 만나는 큐티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또한 이번에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살아난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말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이 작은 목소리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발길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지켜내는 데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